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만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독하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림에서 두 소년이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밀림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이제 밀림 깊숙이 들어갔어요. 밀림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먹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호랑이 앞에서 한 소년이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묻습니다. 야, 운동화 끈을 고쳐맨다고 우리가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끈을 다맨 소년이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대답하기를, 호랑이보다 내가 더 빨리 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난 너보다 빨리 뛸 수만 있으면 돼. 다른 친구가 잡혀먹는 동안에 자기는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죠. 현대 경쟁 사회를 풍자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 치열하고 치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객들에게 물건만 팔면 끝났지만 지금은 애프터 서비스가, AS가 확실하지 않으면 물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장으로 수고했던 부홀라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성공한 그 200명의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머리가 좋아서냐? 그런데 그 조사 결론은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을,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인생 목표에 대한 재정립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목표를 가지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다름 아닌 복음 전파였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름질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단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가졌던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단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그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총회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전하던 복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 율법주의자적인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뚜렷한 목표가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꾸준히 달려왔다고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였을까? 하나님의 목표였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자신들의 목표이어야 재림 성도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보장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억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적이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누구의 간증입니까?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암송한 그 기억절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가? 혹시 아무 목표도 없이 인생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 없이 무의도식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 벌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면서 돈을 벌잖아요. 왜 버느냐 이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밥을 먹고 사는지, 왜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목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정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시는데,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제자 훈련 소그룹 활동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후반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에게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또 분명한 목표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수많은 제자들, 바울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간 앉아 계시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삶을 펼쳐 나아가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잡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루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루어 줄 수 있는 목표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목표가 불분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늘 불확실합니다.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까지 길이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등산하는 사람 자신이 노력하여 그 길을 오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산은 정복될 수 없는 거예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산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방심하지 않았어요. 타협하거나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바울의 삶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삶이 우리 개개인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돌보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함으로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이어야만 될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헌신, 노력,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결실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인생 비결이, 성공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계속적인 인생 실패를 거듭합니다. 너무나 깝깝하여, 너무나 암울하여 어느 날 정말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현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저는 왜 실패만 하면서 사는 걸까요? 견딜 수가 없다. 정말 낭망적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가르쳐달라. 내가 왜 자꾸 반복하여 실수만 하는 삶을 사는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달라. 그때의 이 현자가 물끄러미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을 이제 이 물이 많은 이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가에 다다랐을 때에
이 현녀는 갑자기 이 청년의 머리채를 탁 잡고 이 물속에 팍 빠뜨렸어요. 청년이 숨이 차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물에 담궜어요. 물고문처럼 담갔어요. 헉헉거리는 그 청년 이제 꺼냈더니 그 청년이 화가 났겠어요? 나지 않았겠어요? 느닷없이 그냥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청년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현인이 대답을 해요. 자네가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성공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만일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목표로 세우고 원한다면 자네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깨우침을 주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는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헌신할 만큼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고 헌신했는가? 얼만큼 갈망했는가? 갈급했는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뚜렷한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목표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고 뚜렷한 만큼 우리는 자기를 던지게 될 것이고 던진 만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혼전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위대함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성공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성공적인 모든 요소들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결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결코 아니야. 우리가 어떠한 족보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늘 백성들인데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통한 자녀들인데 이 우주 거민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정말 우주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오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인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망신 그러한 망신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망신은 곧 하나님께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재정립되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진정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패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증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패배자가 아닌
목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주 뿌연 그러한 어떤 그 내일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아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산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